찬송가 191장 구찬송가는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남북의 긴장 관계가 조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가 사멸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와 사역과 일꾼과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두 분의 오늘 목사님 늘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부교자님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올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예배 재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남북 간의 긴장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 만져주시옵소서. 그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뛰어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감선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야고보서에 있어서 주제와 같습니다. 이 주제는 마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충돌하는 주제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은 신앙에 있어서 일관성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행위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신앙과 행위는 모두를 다 채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식별되듯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대전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가라고 불리우는 월리엄 바클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믿음과 행함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일치가 되는 동시에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일한다. 둘 다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로 빠지게 된다라고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떠들고 다니다 보면 간혹 그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 듭니다. 거저 받아놓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장롱 면허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마치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근거는 구약의 하박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가톨릭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학자요 교수였던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게 됩니다. 그 말씀이 루터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에 있어서 특징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제일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흔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치 극단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1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야고보는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위 말해서 말만 앞세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런 논지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마치 대립을 하고 있고 충돌을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먼저는 이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구절을 좁은 의미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광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뿌리를 말합니다. 반면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크리스천임을 아는 것이고, 반면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크리스천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또 여러분,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쓴 야고보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받게 된 그 청중들과 또 야고보가 써서 보낸 그 청중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의 로마서를 받는 청중들은 대개 신앙에 있어서 초보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청중들은 대개 신앙에 있어서 연조가 깊은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보게 되면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즉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교회를 다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성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도 믿으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차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제서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는 미륵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화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이 지적인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마치 기도를 시키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줄줄줄 꿰고 외워 기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머리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지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은 열심을 내지도 않는데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공포에 떠는 믿음입니다. 벌 받을까봐 벌벌벌 떨고, 저주를 받을까봐 벌벌벌 떨고, 망할까봐 벌벌벌 떠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또 부모님의 사업이 잘못되면 아이쿠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랬는가? 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아이쿠 내가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를 당했는가? 이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소위 말해서 떠는 믿음인 동시에 샤머니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믿음들은 다 헛것인 믿음인 동시에 쓸모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이 헛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박물관에 소장된 골동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주었던 믿음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명인이었고 라합은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이 같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행함에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상식 수준을 뛰어넘어 그는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벗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약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죽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얼어왔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그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는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헬을 믿음의 조상 혹은 예를 들어서 참 믿음에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한 것입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두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를 대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도의 영역을 주시고 또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조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